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속에서 나를 얹어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품어주시고 엄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의 품어주시고 엄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1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2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저녁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를 앞두고 또 마음에 분주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마음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또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와 평안이 또 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안전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혹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또 믿음 안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은 앞선 호세아 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장 8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8절 이하의 말씀은 앞선 5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유다 땅을 향해서 황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황폐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장 15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황폐해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황폐함 또 진노에 대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북이스라엘 땅과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5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앞선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황폐하게 하심, 하나님의 진노의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좀 먹는 것처럼, 썩이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좀이 먹었던 그 결과는 보여지고 썩은 그 상황은 알게 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어지는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 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라고 말하는 자기의 병과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병은 그 우환이에요. 내적인 문제와 갈등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의 상처는 외적인 상처일 거예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땅 가운데 내부적으로 또 외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상황을 그들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인 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선택은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아수르로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서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그 환난의 상황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6장의 말씀이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금 외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거죠. 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셔서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일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살리고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는 거. 여기서 인애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헤세드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가리켜서 인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또 인애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애가 없다라는 거죠. 3번째 인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인애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인애가 없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살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잘못을 너희의 심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어지는 8절, 7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어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가 선택해서 인간적 방법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였어요.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범죄한 거죠. 이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고요, 여로보암에게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공통적인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렸다,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할 때 8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길르앗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도피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피성은 뭡니까? 그곳을 달려갈 때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제사장의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깨질 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되죠. 나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죠. 내 감정대로 행하게 되죠. 내 판단대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과 그 감정의 상황이 우리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애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성은 어떤 실패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는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람 때문이다. 어떤 일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 실패 앞에서, 황폐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금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온전케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명절이란 상황은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가족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사랑이라는, 어떤 면에서 혈연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당연한,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되어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도리어 상처라는 단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안타깝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길,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선지자의 고백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인애를 깊이 깨달아 알므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온전케 하심, 새롭게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설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은혜를 의지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